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늦게라도 알게 된 것처럼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나타나심에 우리의 눈이 뜨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도마가 고백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도마가 여기서 이렇게 고백한 것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처음으로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단순히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도마는 이 순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까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들었던 그 첫 번째 원시 복음, 바로 뱀에게 했던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영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아담은 모든 생명체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너의 이름은 이제 베드로라 할 것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소식이고요. 이것이야말로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 전하게 될 그런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는 자로서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자로서 부활하게 될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부활할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게 될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또 살아가며 그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산 생명이 되었고 이제 이 땅 속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모든 스토리 가운데서 우리 또한 연약하다는 것을 바로 이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굉장히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도 빈 무덤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혹 부활하셨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제자가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얘기를 듣고도 의심을 했어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자 드디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2절까지에서 예언하신 대로 갈릴리 바다로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는데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설령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한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평안하지가 못했어요.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11명의 제자 앞에서 또 도마 앞에서 평안하라 라고 얘기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미리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가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도망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보려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이 갈릴리에서 이미 어부로 지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야고보가 그 형제 베드로와 함께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로서 지냈었죠. 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제자를 부르시기로 만나기로 하셨던 그 갈릴리에서 다시 부활 후에 만나기로 하셨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제발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에 구원자가 나타나길 원하는데 드디어 누군가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더 이상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제자들은 이 갈릴리로 향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 갈릴리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11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또 심지어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갈릴리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들은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당황을 했는지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그들이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냥 잘 하던 일을 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닐 때 정말 슈퍼스타 예수님의 그 설교, 만나는 사람마다 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들, 그 가운데 쏟아지는 헌금들, 사역이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더 이상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오직 부활을 경험한 이 11명의 제자들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부활했다는 얘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믿지 않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당시 갈릴리에 있었던 11명의 제자들은 마음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맞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여 극복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땅 가운데서 주일에 만나 예배를 드리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할 때보다 그냥 내 정체성을 숨기면서 살 때가 많아요. 이 꼭꼭 닫힌 문 가운데서 우리도 지금 닫힌 문 가운데 있죠. 물론 우리가 길가에 나가서만 예배를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아직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 조용히 있었어요. 그들은 함께하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 항상 같이 있다라는 마음속의 확신이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1절에서는 또 예수님께 또 나의 주님께 나의 하나님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부활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인데 오늘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 갈릴리에 우리 제자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이 언제 어디로 오시나라고 그냥 정처 없이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께서 이미 먼저 와 계셨던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보지 못하는 우리 제자들의 상황이 마치 우리와 같지 않은지.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이미 이 세상에 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원이라고 불리는 그런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둥근 지역,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갈릴리라는 의미가 정말 그렇게 이 지구처럼 둥근 그런 세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바다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디베랴 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또 헤롯 왕이 분봉왕으로 갈릴리의 왕으로 있었을 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은 세상의 통치자가 지배하는 세상에 바쳐진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에 와 보니 제자들이 발견한 것은 부활한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디베랴 호수였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부활한 소식을 전한다 한들 듣는 자도 없고 믿는 자도 없고 그들 가운데 마음의 불안함과 세상에 그 기쁜 소식을 하려고 해도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두려운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 디베랴 호수에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먼저 드러내세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먼저 숨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사랑의 시작은 먼저 우리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는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 곳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로 불렸던 시몬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총 7명의 제자는 베드로와 함께 있었어요. 그들은 리더를 세워주고 리더를 따르면서 이곳에 같이 모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그 4명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몰라요. 원래 갈릴리가 고향이어서 이쪽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이 따라온 7명은 베드로와 함께 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밌는 게 여기서 하나 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 7명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과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비록 그에게는 많은 실수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주님의 면전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부인을 했었죠. 하지만 이 나머지 6명의 제자들 개의치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도 도망쳐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지도자를 세워주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와 함께하는 곳 가운데 주님은 먼저 오십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밤을 새는 와중에 있습니다.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지금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람을 낚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잘 하던 물고기를 잡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나머지 6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같이 가겠느냐? 그들이 나머지 6명이 우리도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 같은데 갈릴리에 왔는데 안 계신 것 같아요. 먼저 오신다고 하셨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도 베드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수도 있는데 배가 고팠는지 아니면 생계가 걱정이 됐는지 자기가 평소에 잘하던 그 물고기를 잡겠다라고 우리 나머지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리더인 베드로가 먼저 움직이니까 나머지 6명도 같이 움직여요. 그들이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자. 그들의 삶 가운데 생계가 걱정되기 시작하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보다 살아가는 걱정으로 먼저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려고 먼저 나간 것입니다. 함께 디베랴옷으로 갔습니다. 세상 속으로 갔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사는 게 급하니까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함께 배에 올라갔지만 그들은 허탕을 쳤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도 못했고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당장 먹을 게 중요한데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원래 내가 잘하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허탕을 쳤던 것입니다. 이게 내 잘못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인가?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복음의 전선에 섰던 그때는 먼 옛날 같고 지금은 그 옛날에 교회에서 사역했던 것들,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날들이 한낱 신기루처럼 느껴지게 됐습니다. 날이 샜습니다.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있어요. 인생이 바빴습니다. 밤이 깊었었고 밤새도록 그물을 쳤습니다. 허탕을 쳤습니다. 허무했고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밤이 지나고 지금 새벽에 동이 트고 있어요. 가장 어두웠을 때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를 보셨는지 이 빛과 함께 같이 등장하십니다.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저 먼 바닷가에서 서 계시면서 제자들을 보고 계시고 또 그들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그 바닷가에 선 사람이 누군지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그 삶의 바쁨 속에서 영적으로 둔감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바닷가에 서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왜 가까이 오실까요? 가까이 오셔야지 주님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왜 가까이 오실까요? 나랑 적절한 목소리로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이 예수님인 걸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대화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먼저 대화를 건네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얘들아라고 하십니다. 마치 영어로 얘기하면 children, 애들아 이런 식으로 친근하게 그 제자들을 부르면서 야 너네들이 나를 떠났던 자들이지 제자들아 하면서 부르지 않으시고 얘들아 하면서 부르세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서 이 고기는 뭐 어떤 뭐 쇠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고기가 아니라 물고기인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헬라어를 다 공부할 필요도 없지만 여기서 그 한 마리의 물고기마저 없느냐? 너에게 정말 인생 가운데서 그물을 치고 그 깊은 밤 가운데서 이 디베랴 호수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일했는데 너희가 정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물어보고 계세요. 정말 너에게 얘들아 고기가 없느냐? 자신의 생계를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걱정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불러주십니다. 얘기를 건네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세상의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주님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잘하는 거 하고 있는데도 고기에 어떻게 한 마리도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기도했을 때 마치 예수님 대답 안 하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하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조차 예수님께서는 다 상황을 아시고 그 가운데 질문 하나로 그냥 고기가 없느냐 이렇게 묻지도 않으시고 얘들아 베드로야 누구야 아무개야 하면서 우리에게 대화를 건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공중에 아무 대상도 없는 그 허공에 대고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시간을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설령 나의 영적인 눈이, 설령 나의 영적인 귀가 닫혀 있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실패하지 않은 우리 인생은 결코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은 바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이 갈릴리에 오셨고 이 디베랴 호수라고 불리는 이 갈릴리에 호수에 먼저 오셨고 우리에게 먼저 대화를 건네시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물고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예수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은 해결할 방도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고기가 너에게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우리는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명령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될지도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물고기를 잡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아무 정처 없이 그냥 100% 그냥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하면서 그냥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살 길을 걱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또한 주님께서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여기서 엄청난 일을 행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갑자기 기적처럼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힙니다. 이 당시에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의 7명의 제자 중에서 우리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영적 생활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저의 추측입니다마는 아마 요한이 가장 예수님과 친밀한 그런 영적 관계를 가졌나 봐요. 주님이시라 했더니 이 예수님을 알아봤던 이 요한의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움직여요. 여러분, 리더가 영적으로 좀 둔감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히 리더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드는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먼저 알아보십시오. 리더를 탓할 필요 없습니다. 리더에게 저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라고 같이 기도하며 음성을 나누십시오. 리더는 그때 이 음성이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 때 바로 움직입니다. 디베랴 호수가 갈릴리로 변하는 순간이 바로 이 리더인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 때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로 바뀝니다. 이 세상에 점령되었던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인 갈릴리 호수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상황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은 어부의 옷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았던 베드로는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그 겉옷을 입고 이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준비된 자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같이 돌아다녔을 때 입었던 겉옷을 입고 더 이상 이 겉옷 없이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부의 옷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때의 시간을 기억하며 그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이때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디베랴 호수는 더 이상 디베랴 호수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갈릴리 호수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제 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약 200걸음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갈릴리 호수가 더 이상 죽어가는, 아무 물고기도 잡을 수 없이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풍성한 물고기를 잡게 되는 만선이 가득한 그런 수확을 경험하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경험하게 이 갈릴리 호수를 체험합니다. 육지에서 예수님은 따뜻한 숯불과 함께 고기와 또 빵을 준비하면서 이 제자들을 맞이해요. 생선도 있고 떡도 있습니다. 향긋한 향기가 나요. 그 숯불에 구워진 빵 향기, 고기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근데 이 숯과
이 스스로 구워진 빵과 생선을 누가 준비했을까요? 제자들이 준비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뭘 드릴까? 내가 어떤 걸 드릴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오시고 먼저 대하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배고픈 밤새도록 고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향기로운 이 고기와 빵을 같이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친히 이렇게 준비해 주신 생선과 떡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수고해서 먹는 떡이 또 우리가 수고해서 먹는 고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살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빵과 물고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시죠. 이게 뭐 먹을 게 더 필요하니까 생선 더 줘! 하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제 마음이 흡족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이 만선을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가져오니까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이 제자들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자, 너네 밤새도록 고생했지? 이 세상 속에서 너네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했구나. 그 생선들 내 말대로 했더니 생선들을 풍성히 잡아왔구나 하면서 축하하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잡은 물고기를 다 한번 가져와 봐라.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끌고 올라오니까 이 물고기가 총 153마리가 발견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150일에 홍수가 있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24절 말씀인데요. 물이 150일 땅에 넘쳤더라. 이거는 교회 교부들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런 식으로 153마리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디베리아 호수처럼 150일 동안 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곳에서는 노아의 그 방주 같은 어떤 배가 없다면, 그리고 그물을 던져서 잡을 물고기 하나 없다면 거기서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습니다. 이 150은 이 노아의 물이 넘쳤던 150일을 상징합니다. 그럼 나머지 3일은 뭘까요? 바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이 150일, 이 주어하는 디베랴 호수 위에서 그냥 죽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먼저 오신 예수님께서 또 대화하기 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구원을 얻었어요. 그들은 세상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또 건져내는 어부로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정체성 또한 다시 획득을 합니다. 이제 물고기를 낚은 이 어부들은 더 이상 물고기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죽어져가는 사람들 또한 낚는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오신 예수님, 우리와 대하기를 원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기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부르심을 깨닫고 힘을 얻길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시고 대화를 하셨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얻도록 고기와 빵을 준비해 주셨죠. 우리가 그냥 세상 속에서 낙심하면서 지쳐 있었을 때 너네 그냥 열심히 일만 해라. 니네가 벌어서 니네가 먹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라고 착각할 때 주님께서는 디베랴 호수에서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정체성을 잃은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결국에 물에 빠져 죽든 굶어서 죽든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음을, 그러나 153마리의 그 물고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네들이 나를 만났을 때, 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너네들이 나의 말에 순종했을 때 이 세상은 더 이상 디베랴 호수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다. 너네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 열방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먹자. 나와 함께 이 고기를 먹고 이 빵을 먹으면서 힘을 얻고 이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 왕 대신, 우리의 소망 대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절로 나아갑니다. 1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소식이 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길 원하셨습니다. 조반을 함께 먹으시고 제자들에게 감히 지적질하지 않으시고요. 또한 제자들 또한 감히 그분이 누구시냐, 당신이 누구시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안하십시오.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가 설령 아무 말 안 하고 같이 고기와 빵을 먹어도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 가끔 가장 친한 가족들하고 가장 친한 친구들하고 뭐 먹을 때 얘기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하신가요? 두려우신가요?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아닙니다. 너무 친해서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니까 야, 얘기 좀 해봐 하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으로, 존중함으로, 존경함으로 아무 말 안 해도 그 자리 가운데 행복함을 누리면서 이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물고기와 빵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무 말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막 외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고기와 떡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주님께서 오늘 성찬식도 있었지만 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먹고 또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주변 사람들의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의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여러분들도 모이시는 그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만 먹는 게 다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또 오늘은 또 소불고기, 콩나물, 아주 그 수고로운 그 손길로 준비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음식 가운데 우리가 또 예수님과의 교제했던 오늘의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나눠주시고 생선도 나눠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생명과 힘의 공급자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14절로 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순간순간 이 여러 번 나타나셨던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몰라요. 언제 여러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는지, 그것이 11명과 같이 만났던 것인지, 아니면 10명이었을 때 쟤 한 명 없었는데, 도마 없었는데 이때 만나신 건지, 아니면 나머지 4명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7명과 같이 만나신 건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단둘이 만나셨을 수도 있죠. 그때 만나셨던 그 예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있기에 우리의 변화된 삶이 이 세상 속에서 생명과 힘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공급될 것입니다. 153마리의 그 물고기가 이 믿는 자들에게 공급될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이 영혼의 갈급함으로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셨고 먼저 대하고자 하셨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불러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니까, 우리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에 떨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나 아직도 죄인인데 우리가 의인일까? 이렇게 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모습 못 보일 수도 있어요. 그쵸? 우리 죄인이죠. 오늘 우리 참여하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막 꺼내고 해야 될 사랑의 말은 못 꺼내고 우리 얼마나 부활한 자로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랑의 능력 내 안에 없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랑할 그 힘이 없다라는 거 아시고요. 주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거를 오늘 등장하심으로 대화하심으로 공급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깨닫고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 차니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많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넘치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떡과 생선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랑으로 세상 못 나갑니다. 예수님 만나고서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에 충만한 자로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러 나가야 됩니다. 썩어져 없어질 디베랴 호수에서 우리가 사람을 구해내야 될 자들인 것입니다. 빈 그물을 보면서 낭망하면서 우리가 살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해 본 자들로서 살아있는 자요 또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있음이 얼마나 감사이고 얼마나 힘이 넘치는 은혜이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은혜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은 디베랴 호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갈릴리 호수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때 그 질문을 잘 들으십시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여러분 들으시고 그것이 예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쁘게 반응하든 아닙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생계도 막막한 것 같고 나의 전도 생활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그 대화가 시작점이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 자마다 153마리의 물고기가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자마다 숯불 위에 잘 익혀진 이 떡과 물고기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 소명을 잃고 빈 그물을 혹시 경험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